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오늘은 화평을 가정한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 화평을 가정한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관찰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내용을 관찰하면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이스라엘은 심히 견고해집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 왕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이에 밧세바는 이 청을 받아 솔로몬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 관찰입니다. 내용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올랐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심히 견고했다라는 의미가 뭘까? 세 번째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할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적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다윗이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일기의 목동에서 출발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죠. 이러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자, 다윗이 일생을 다 마치고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많은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함축하면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과 축복을 받았음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비록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 죽게 되었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죽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음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이전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이 품고 있었던
자,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을 동일하게 품었고,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고, 그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선배들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동일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이 마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고요, 다윗의 일생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조상들과 함께 동일한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갔다.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동일한 소망을 품고 남은 생애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에 올랐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살펴봅시다. 12절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솔로몬의 왕이 앉은 것과 그의 나라 통치가 심히 견고하게 된 것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와 그의 나라가 견고함이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잘 다스렸기 때문에 견고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세운 솔로몬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왕권에 앉히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질서를 확립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굳건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견고함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견고함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서부터 13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통해 세울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리고 내 뒤의 씨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견고함이 솔로몬이 잘 다스렸기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하는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처를 심히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심히 견고하게 세움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봅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평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한 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아도니아의 본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권은 내 것이었다. 자, 이 왕권은 내 것이었다 고백하죠. 자, 아도니아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왕권은 자기가 솔로몬의 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형인 내 것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아도니아의 본심은 화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왕권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죠. 자, 두 번째, 아도니아가 한 말은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였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무엇을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왕이 된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좀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왕권이 돌아가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한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아도니아가 한 말은 다윗을 수종 들었던 첩과 같았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도니아의 의미가 뭘까요? 아도니아의 의도가 뭘까요? 당시에는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요, 사실상 왕권을 이어받는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따라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는 것은요, 자신이 은연중에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작은 소망 속에 지금 어떤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 나라 전체를 향한 그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작은 한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수종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하는 건 아주 작은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어마어마한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작은 욕망이 결국 아도니아를 파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로 포장된 내 욕망은 없는가? 아주 작은 일로 포장된 내 욕망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주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 돌이키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품고 있던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셔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